시편 33편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저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본질을 중시하는 사람인 건 줄 알았는데 외형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좀 욕심인데요. 이게 찬양인도라는 걸 몇 주 해보니까 좀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욕심이 좀 부담이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도 잘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좋은 찬양 섬겨주신 찬양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방송으로 섬겨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만 정리할게요. 지난주에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창궐하는 시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는 현 시점에서, 정말 이제는 의료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온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나눴는데요. 특별히 미네소타주의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목회하셨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방송 설교와 그분이 어떤 싱가포르 남자 성도와의 Q&A 대화를 통해서 중심으로 하여 코로나19가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 그리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한 영적인 이슈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바라보는 목사님들의 다양한 설명과 다양한 해석 의견이 분분한데, 그래도 제가 보았을 때 이 목사님이 가장 성경적이시고 가장 합당하고 타당하게 성경을 해석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책과 방송을 듣는 중에 100%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누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몇 가지 사실? 두 가지 사실.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하나는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2004년 12월 26일에 인도네시아 인도양 쪽에 쓰나미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2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공교롭게 그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쓰나미에 쓸려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죽었다? 믿는 사람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좀 이른 역사긴 하지만 사실이에요. 또 성경적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풍랑으로 인하여 고초를 겪고 있을 때에, 고생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사 잔잔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 어떤 사실이에요?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복하느냐, 복종하느냐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꺼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얘기를 꺼내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바람과 바다도 선포 한 번으로 잔잔케 하셨는 그 예수님은 예전에도 그 예수님이고,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이고 앞으로도 그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고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쓰나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게 된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명령 한 번으로, 선포 한 번으로 잔잔케 하셨던 것 같은 성경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게 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연재해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계시다. 예전에도 갖고 계시고 지금도 갖고 계시고 앞으로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2004년에 쓰나미가 닥칠 때는 그것이 쓰나미가 멈추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때에는, 따라합시다, 가장 합당하다고 여기셨기에 두신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존 파이퍼는 말해요. 예수님은 항상 지혜롭고 늘 옳으시며 늘 정의로우시고 선한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복이 쓰나미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이 내게 몰려왔어도,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8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걸리는 그런 질병이 있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인간을 위하여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그런 일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다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주님께서는요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때는 가장 합당하다고 여기셔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믿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처지도 올 수가 있고요, 신실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지혜, 그분의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간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주님 보시기에 그 일이 가장 합당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컨대 그 시간 그런 고통, 그런 재앙이 내게 이루어졌다면, 내게 일어났다면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존 파이퍼는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따라합시다, 이번 코로나19가 일어났다. 코로나19까지도 주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늘 땅, 천지만물, 삼라만상을 다 주관하시는 가운데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 사탄, 질병, 재난, 피해 어떤 것도 크게 따릅니다. 예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코로나19를 소멸시킬 능력이 없어서 소멸 안 시키는 것이 아니라 뜻하신 바가 있어서 유예시켜서 내버려 두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혹시 우리 주변에 죄, 질병, 재난, 피해, 고통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일부러 멈추시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사건을 목도할 때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멘이시죠? 우연히 일어난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19는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과 통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 감독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발생한 사건과 사고가 너무 심각하다고 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제한 아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리 감독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대할 때에 성경에 근거하여 이런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따라합니다. 노력이 필요하다. 아멘. 성경과 상황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성경에 근거하여 통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성경의 어느 시점과 관계 있는 일인가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알려주면서 납득도 시켜가면서, 또한 아까 우리가 찬양 가사 중에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깨닫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깨닫는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요. 깨달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늘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좌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19까지도 감사하는 거야. 아멘이시죠? 우리 교수 감사해야 돼요. 제가 올해 이렇게 담임 목사는 어쩔 수 없이 11조 감사 선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11조는 성도들의 가정 경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눈여겨봐요.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거 뭐였냐면, 따라합시다. 전부 수입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럼 된 거예요. 5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2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누가 돈 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돈 벌게 하신 거예요. 올해 정말 힘든 한 해잖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사, 기억하사 열어주시고 판로를 열어주시고 또 다른 길을 찾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사하라는 이야기야.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역전시켜 주실 거거든. 우리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는 이런 문제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해의 바탕이 되는 4가지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요. 몇 가지? 4가지.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고통,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현 사태를 이해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고통, 아픔, 고난, 재난은 크게 따라합니다. 세상에 죄 때문에 생겨난 보편적 현상이라. 믿으십니까? 사람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고통과 저주가 임한 거예요. 사람의 죄와 죄로 인한 저주와 타락으로 인하여 탄식과 고통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런 것에 예외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이 썩었는데, 우리가 본질이 죄인인데, 죄의 결과는 저주인데,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죄의 결과는 질병인데, 이것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 고통, 질병,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난, 역경, 이 어려움은 죄로 인하여 파생하고 있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죄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죄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는 것은, 종국의 사망에 이르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 하나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건과 사고 연루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고난도 당하는 거잖아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질병이, 어떤 사람에게 재난이 올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 그것은 크게 따라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오는 것이다. 전문적인 용어로 크게 따라해요.
은혜의 행위로서의 재앙. 아멘.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 잔혹과 질병이 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올해 병 걸리신 분 있었잖아요. 사업이 조금 힘드셨던 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잠깐 일시적인 사기도 맞으신 적 있었잖아요. 다양한 사건, 사고,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게, 모든 경우 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질병은 다 나쁜 게 아니래. 어떤 경우에는 질병에 걸리고, 어떤 경우에 고난을 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죽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고 말씀을 하세요. 은혜의 차원에서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차원에서 오는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차원에서 오는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 아니겠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다 함께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12장이 12장은 7절이에요.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해도 될 분위기이기 때문에 길게 합니다. 그냥 편하게.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7절부터 10절이에요.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를 주셨대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왜? 자만하면 어떻게 되니까? 고꾸라지니까. 자만하면 영생의 반열에 시탈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말했던 거예요. 뭐냐면 남은 구원하였을 때, 남은 천국에 보냈을 때 나는 결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싶어서 날마다 나를 죽노라. 근데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못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선물이 뭐예요? 질병인 거예요. 가시였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질병 때문에 겸손하잖아.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두 손 들잖아. 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일으켜달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채찍으로서 주신 은혜의 재앙이 또 이와 연속성상에 있는 재앙인데요. 성경도 찾아요. 히브리서 12장이에요. 이건 앞에 있어요. 읽겠습니다. 앞에 읽어봐요. 시작.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죄를 주지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줘요? 징계를 줘요. 그 징계와 저주의 차이점이 뭐예요? 징계와 정죄의. 정죄는 말 그대로 그냥 저주인 거예요. 저주. 근데 징계라고 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야훼 곁을,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채찍으로 질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친자식만 때리는 거예요. 남의 자식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려요. 내 자식 새끼니까 내가 때리는 거예요. 내 양떼니까 내가 여러분 혼내는 거예요. 내 양떼가 아니고 다른 목사님 양떼랍니다. 여러분 절대 상관 안 해요. 내 양떼이기 때문에, 내 속한 사람들이기,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사람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내 양떼가 아니었다면 신경 안 써요. 내 양떼이기 때문에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도 죽을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성경을 통전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심판으로서의 질병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거부하고 늘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심판을 주시는데 그 심판 중에 하나가 질병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돼. 12장 펴봐요 한번. 사도행전 12장. 헤롯 왕이 단상 앞에 서서 연설을 했는데 연설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한 거야.
윈스턴 처칠 이상으로 기가 막힌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 헤롯 왕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우레와 같은 박수, 영광을 막 하는 거야, 막 헤롯 왕에게. 그때 이런 박수와 이런 찬사를 헤롯이 들었을 때 그 영광을 본인이 받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돌렸어야 돼? 하나님께 돌렸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그 영광을 취하게 돼요. 21절, 22절,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어떤 소리래요? 신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이 헤롯 왕에게. 그때 23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심판이에요, 징계예요? 심판이지. 하나님 즉시를 때린 거야. 옆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요. 영광은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 이거 내년에 2021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영광은 사람이 받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사건이 끊이질 않아요. 저는 올해 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성도들 건강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감기 조금 이런 건 그냥 걸리던 거예요. 조금 타박상 이거 그냥 인생 살다가 좀 아픈 거예요. 어디 크게 부러지지 않게 하시고, 사고를 당해도 몸 안 아프게 하시고, 그냥 큰 질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불치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셨습니다. 감사하세요. 영광 하나님께 돌리세요. 그런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동성애에 관련하여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27절) 시작. 지금 얘네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뭐 있다는 거예요? 동성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원래는 여자와 남자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건데 순리대로 써야 할 성을 영리대로 바꿨으니까 서로를 향해 다시 읽어봐요. 시작.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 무엇을 받았다? 여기서 보응은 징계해요, 심판이에요? 심판이야. 여러분, 동성애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야. 이건 지옥이야. 소리야, 지옥이다. 너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러지 말고. 요즘 중고등부 친구들의 이런 성관계에 대하여 인식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게 많아요. 학교에 가보면. 동성애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은 사랑해 주세요. 믿어야 되니까, 회개해야 되니까, 돌아와야 되니까. 동성애는 죄가 맞아요. 단호하게 이야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코로나19가 지금 아시아에만 있어요? 유럽에만 있어요? 전 세계에 있어요? 전 세계에 있어요. 처음에 동아시아 한중일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스페인의 문제인 줄만 알았어. 이탈리아의 문제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한 곳이 아닌 전 세계에 쫙 퍼져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마음이 되게 움직였어요. 따라합시다. 코로나19가 한 곳이 아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을 보니 이번 사건은 하나님의 천둥 소리로 여겨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천둥 소리를 받아야 돼. 내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천둥 소리로 여겨야 돼.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개판으로 믿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 징계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천둥 소리로 여겨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천둥 소리를 여겨야 돼. 여러분, 홍수, 가뭄,
메뚜기 떼, 쓰나미, 전염병 등의 모든 자연재해는요,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심판을 내리시는 중에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내리시는 중에 긍휼로 받아들여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준동소리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주의 재림이 임박해 오고 있으니까 다양한 자연재해를 통하여 회개하라고 하시며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심판의 메시지, 천둥소리로, 우레와 같은, 병력과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도 안 하냐는 거예요. 지금 왜 예배생활 그따위로 하냐는 거지.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둥소리로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대한민국만의 코로나다, 일본의 코로나다, 미국의 코로나다라고 하면은 뭐 그래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 5대양 6대주에 퍼져 있잖아. 하나님께서 5대양 6대주 하나님의 천둥소리로,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들 중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코로나19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 이거 아니에요? 상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생명이빛교회 성도들은 코로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둥소리거든. 여러분 기억해요. 성경을 편견 없이 읽어보게 되면, 편견 없이 성경을 읽게 되면 자연재해, 경제 붕괴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과 사건을 목도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신 회개의 촉구다라고 여겨야 된다. 하나님의 천둥소리 사인이라고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나라와 민족과 교계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 내가 1월 1일 날 나도 송구역실에 끝나고 그냥 푹 쉬고 싶었거든요. 근데 신년인데 그래도 금요철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이 재단을 지켜야 되겠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재단 한 번이면 하나님이 코로나를 좀 일찍 잡아주실 것 같아.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재단을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파이퍼는 재밌는 얘기를 해요. 중국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중국이고, 지금 중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고, 교회 다 때려부셨거든.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파송한 모든 선교사들 다 쫓겨나왔어요. 따라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아니라. 아멘. 목사와 선교사는 다 추방됐어. 교회 건물 다 무너뜨려 버렸어. 돌이켜야 된다고 말해.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이제 Q&A, 싱가포르 남자 성도와 존 파이퍼 목사님의 대화 이야기였어요. 대화에 대한 답이었어요. 그러면서 파이퍼는요, 코로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창궐해지니까, 더 심해지는 것을 보면서요,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하던 성경 연구, 지필 다 내려놓고 한 달 동안에 골방에 갇혀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놓고 기도하고 연구하던 끝에 발간한 게 이거예요. 이 책이야, 책. 여러분, 이 책 유튜브에 쳐보게 되면 오디오 음성 파일로도 있고요, 설명도 있으니까 한 번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성경적이야. 아니, 코로나가 안 멈추니까, 멈출 것 같았던 일이 안 멈추니까. 그리고 고마웠던 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음성 파일과 텍스트 파일을 저작권 없이 올렸어. 많이 포괄해, 빨리 포괄해. 나름대로 미디어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성경 전체를 연구한 거야. 그리고 다행히 한국의 한 출판사에서 이 책을 빨리 번역했어. 우리나라 모델이 빠르잖아요. 6월 달에 무료로 배포했어요. 읽어보라고.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한국어 버전을 다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1부, 저 이 책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저작권 없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신 하나님 1부야. 2부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6가지 제시를 해요. 읽어만 드릴게요. 첫 번째, 코로나19를 보니까 이 세상의 도덕적 현실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그림처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하면, 얼마나 성도들이 부패하였으면, 세상의 황폐함과 불행의 원인은 죄인데 각성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악한 태도와 행위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주의 재림과 임박한 주의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 이것이 주의 재림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그 목사는 진짜 가짜야. 그 교회 떠나야 돼. 나 떠나라고 말해. 단호하게 말해. 무조건 말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이거 중요해.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서 내 삶을 재정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힘입어서 나의 삶을 재정렬하라는 거야.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서 내 삶을 재정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이다.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도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선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예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위험 속에서도 소명을 끝까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크게 따라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선교의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 전 세계의 현실 안주형, 태만형 신자들을 깨우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현실 안주형, 태만형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 여러분, 코로나19를 선교와 연계시키는 것이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단기적인 여행이 제한이 됐어요. 이동이 안 돼. 단기 선교를 본다가. 그러나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안 돼. 하나님은 항상 역사의 대격변과 고난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역사의 대격변과 고난을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19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또다시 복음 전도 역사를 폭발적으로 이루실 거야. 마지막 대추수가 오기 직전에 마지막 혼란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주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나와 사마리아와 땅끝과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어. 근데 이때 이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주했어. 자기들끼리 좋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있어? 하나님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너희들이 현실 안주를 한 거야.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이때 대박해가 있었어요. 사도회는 시작.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결국 왜 흩어진 거예요? 지금 박해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19가 어떤 교회에게는 복음과 선교의 기회가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뜻 이루실 거야. 근데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움직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박해야 순교고.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박해와 핍박이 몰려오니까 사마리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그분의 성결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고통에는 뜻이 있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경륜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우연인가 보다 생각하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시라고.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고 최선을 다해서 위협 속에서도 예배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겠노라고. 하나님의 뜻 다 이루어 주시라고. 그리고 마지막 때의 선교와 복음의 통로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것들로 풍성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